2019년 2월 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으로 재어볼 때 합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서 공의를 구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었다.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왕도 있었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있었다. 백성의 장로들도 많이 있었다. 레위인도 많이 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도 많고 안수집사 신학생도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과연 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다. 사람의 정한 기준, 내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갖고 의롭다 진리를 구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맞추어 의인이 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나 스스로 노력하며 의롭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성인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모두 실격당하였다. 은혜를 입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요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었다.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할 일은 해야 한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휴거 성도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육신의 아버지를 철모를 때는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지만 성장하면서는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면서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공경하면서 효를 다하면서 모시고 살아가듯 휴거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면서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큰 구원 휴거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구원을 받는 길을 알아야 한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입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도중에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은혜를 입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벗어버리기 전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옷은 자기가 스스로 벗기 전에는 강제로 옷을 벗길 수가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듯이 입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부름은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휴거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부름이란 것은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로 때로는 악역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부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다윗에게 밥 한 끼를 주었다고 하여 제사장 85인과 가족과 그 소유물인 모든 짐승까지 죽여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 나섰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죽는 일을 당하였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단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제자 역할을 하는 일로 비참하게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나오는 일로 생을 마쳤다. 부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불러낸 것을 말한다.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번 은혜를 놓지 말기를 바란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은혜를 배반하여 지옥에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휴거 성도들이 분명히 알 것은 과거에 무엇을 하였다는 자랑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에스겔서 33장 12절 선택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며 권능을 행하였지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성도는 과거 무엇하였다는 자랑보다는 오늘 현재의 믿음 은혜가 중요하다. 부름을 받아서도 끝까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명령을 받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명령을 주신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었다. 아브람을 불러서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주었다. 사울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었다.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주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은혜를 계속 입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 아담은 전 인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 못함으로 은혜를 계속 입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휴거 성도들도 지금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 각 개인에 따라 부름을 받은 은혜가 있지만 명령은 다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계속 은혜를 입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명령에 순종하여야 은혜를 입게 된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온 식구를 구원하였다. 사울왕을 선택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입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살았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에는 주의 일을 잘하던 사람들이 끝말에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은혜를 입는 것을 벗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노아를 선택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방주를 지으니 노아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휴거 성도들은 선택을 받아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평강회복 안식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도 주셨고 범사에 복을 받고 수완이 차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구약의 천국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 되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구약 성도들은 나사로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신약 시대부터는 낙원으로 간다. 그러므로 천국의 구원을 받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모두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아버지 계신 본향집에 가서 영생복락 영원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수를 믿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회개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겸손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기도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감사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은혜를 받아도 항상 충만하게 받고 있어야 한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못하고 은혜가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마귀가 가득 차게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행실로 찬송으로 날마다 은혜로 성령 충만을 채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휴거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거기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들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에 들려 올라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입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는 두 가지의 성도로 나눌 수 있다. 능력을 가진 성도와 능력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성도이지만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다. 예수 믿고 능력 있게 살다가 머리를 깎인 후에 삼손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마귀의 종이 되고 눈이 뽑혀 버린 후에 소경으로 마귀에 시키는 일만 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가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쪼개어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였다.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을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되고 만다. 영적인 안전배기 귀머거리 소경 신자가 바로 실천하지 않는 무능력 신자들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미 한 문화씩 주시고 장사를 하라고 이미 명령하였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를 하라는 것은 말씀을 잘 사용하라는 것으로 거기에는 물론 영원구원 즉 전도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장사는 최선을 다해야 장사가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 기본 원리는 자금 회전을 빨리 시켜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문화를 열심히 놀리지 말고 사용하여 일을 붙여와야 하는 것이다. 휴거 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잘 알아듣는 성도가 차원 높은 성도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이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성장이 안 된 것이다. 알밤이 잘 익고 영그러야 밤이지 덜 익은 밤은 상품 가치도 없거니와 사람이 먹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장사를 잘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장사를 잘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였다. 계시록 3장 8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것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여 휴거 성도인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크게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역사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성도들이 먼저 의인이 되기를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 죄는 회개하고 그 죄들에서 돌이키고 아사셀 양에게 죄들을 넘겨드렸으니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다. 사람이란 과거에 너나 나나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고 멸망당할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의인이 된 것이다.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하여도 의인이 아니다. 이 세상의 법령과 도덕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도 의인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속죄함을 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아브라함같이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안 오던 비가 호우로 쏟아졌다. 의인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휴거 성도들도 엘리야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에스더도 3일을 단식하며 온 유다 백성이 금식 기도하였더니 역전승의 결과가 나타난 것과 같이 휴거 성도들이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할 때에는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여일하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죄도 없이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 옥토가 흔들리며 매인 쇠사슬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 보일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변화는 없다. 베드로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고기나 잡는 뱃놈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변화받아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세상에서도 무디라는 사람도 역시 무식한 평신도였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능력자가 되었다. 휴거 성도들도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어 영혼 구원의 이웃 사랑의 가정 천국의 기도에 큰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러한 능력자가 되는 길은 자신을 먼저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전혀 없다. 휴거 성도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었던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오늘날에도 여일하게 주신다. 마귀 귀신을 추방하여 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마귀의 귀신에게 얻어 터지고 병에 끌려다니고 항상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권능을 받고 승리하길 바란다. 그러나 질병도 질병이지만 병마인 질병은 그 원인이 회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회개할 때 질병을 잡고 있던 마귀 귀신이 떠나간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또한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하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베드로가 한 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이나 믿게 하는 복음 증거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와 같이 휴거 성도들은 자신 한 사람이 노아가 되어 가족부터 이웃들까지 영혼 구원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휴거 성도는 나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휴거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사랑과 순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크게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입니다 하더라. 하나님은 휴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사실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은 나라와 성도가 적군에게 에워싸여 있는데도 그 성에 놓고 안전함을 믿고서 자기 부하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하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자기의 처첩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짓을 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잔치판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놓았다. 아무도 이 글을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니엘을 잘 아는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하였다. 메네라는 뜻은 아랍 방언을 히브리 문자로 쓴 것이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수해서 끝마쳤다는 뜻이다. 벨사살 왕은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교만하였다가 큰 벌을 받아서 미친 생활을 하고 회개할 때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내가 높으신 이에게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다니엘 4장 37절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4장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모욕 멸시하다가 결국 메네가 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고 멸시를 할 때에 메네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메네는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하셨다. 하나님을 알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경하며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데겔이란 뜻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이다. 인간의 저울은 물질의 경중 다소를 달아보고 세어보고 학력을 달아보고 외모를 달아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인간의 영혼 상태에 경중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그 진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극히 가증스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국가의 존망 상태에서도 술만 먹고 있는 자로 심히 부족한 자가 된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달아보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먼저 나를 한번 나의 영혼 상태를 달아보는 것이 좋다. 부족하면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고쳐 나가야 한다. 시편 62편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달아보셨다. 어려서부터 잘 믿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지금 이때에도 휴거 성도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면 입김보다 가벼우니 착각하지 말고 자신 자만에 취해 있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에 항상 진심 어린 순종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행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다운 무게가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하며 깨어 준비하길 바란다. 우바르신의 뜻은 왕의 나라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수도로 침투하여
성을 점령한 메대 바사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나라로 둘로 나누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였다.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이 있다 하여도 성도가 즉시 순종하여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판결을 보류하시기도 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울인 말씀의 저울과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저울로 자신을 매일 달아보아야 한다. 아멘. 아멘.